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볼 때 안 이상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내용도 이상한데요. 내용도 굉장히 기괴한데 글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원래 보십시오. 말이 되려면요, A 다음에는 뭐가 나야 됩니까? A 다음에 C가 있으면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B가 있어야 되지요. 1 다음에 3이 있다면 가운데는 2가 있어야지요. 그게 말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1, 3인데 가운데에 2가 아니고 C, A 이런 게 들어있다고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거든요. 우린 지금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잖아요. 6장에 시작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둘씩 묶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가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받는 자에게 더 좋은 말씀과 복을 빌어줄 것이지만 너희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먼지를 털고 놔버려라. 그렇게 이제 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쭉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다고요.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여행 갔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가 그 뒤에 따라와야 되지요. 갔으면 온 이야기를 해야지요. 갔으면 왔던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선교 보고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은 29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앞에 사도니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30절에 돌아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이 뜬금없이, 전혀 근거 없이 뜬금없이 딱 붙어 있는 거지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순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꼭 끼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기록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도 어떤 글을 쓸 때의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글의 형식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는요, 1, 3 다음에 C, B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이 있고 3이 있으면 1과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저게 무슨 뚱땅한 제 같은 소리냐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쉽게 그림으로 딱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성교 보고가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상식적인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파송과 성교 보고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딱 끼워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선교의 파송과 성교의 보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순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가니까요, 복음 증거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했대요. 그럼 뭘 구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고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했느냐 딱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해봅시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성경이 참 아쉬워요. 우리 음악에도 음악을 보면 악보에다가 리타르단도 뭐 이렇게 무식하네 있잖아요. 리크르덴도 이게 점점 크게 점점 쿵쿵 찍었고 이렇게 스타카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성경도 좀 예수님께서 기록하실 때에 그런 감정들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그냥 거품을 보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야,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하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쭉 일어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낫고 막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소고기 무라 돼지고기 안 먹네요. 아무튼 막 고기도 사주고요, 막 피자도 사주고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요, 말씀 전하니까요,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라고 막 호텔에 재워주고요, 행가리 치고요, 막 너무 신났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 할래요.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멋진 건지 몰랐어요. 나 예수님 제자하고 막 다음부터 복음 증거하고 막 그렇게 살 거예요. 막 이야 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쓴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제자의 삶이 이렇게 멋진 겁니까? 야, 막 벤츠 타고 막 소고기 사 먹고 막 이런 거네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제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봤어.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하고 핵심 딱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복음 전하는 일이 왕의 옷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것 같지 아니야. 바로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야. 이게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이야. 죄에 찌든 세상에서 한마디 비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지르다가 한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떨어지는 그 억울함으로 그 눈물로 가득 찬 그 길이 제자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좀 엄청나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고 박수받고 행가래 치고 막 높아지고 엄청나게 좋아지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렇게 좀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면요, 3절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말씀인데 3절 말씀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근본 없는 사람을 나쁘게 말할 때에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본도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과부집 아들 아이가, 아버지가 결혼도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나 뭐라나 헛소리 찍찍해야 되는 그 집 아들 아이가. 그러면서 침을 뱉어 버리고 가라는 거죠. 떠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의 욕설을 들으시고 그렇게 숨이 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천둥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능력의 종 세례 요한도 한 소녀의 춤값, 한 소녀가 예쁘게 율동 한번 한 춤값으로 목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인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치를 들고 교회라면 침을 뱉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숙명, 우리의 운명은요 11절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은요, 그래,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할 거야.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 말은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소금 뿌림을 당할 거야.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침을 뱉고 죽였는데 그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과 너희들,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이야. 그게 영광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운데 딱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놓으셨다고요. 그럼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야, 정말 우리가, 야, 참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우리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추운 겨울날 여기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에 찌들었는데도 여기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땅의 위로는 없는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위로가 뭐냐 물으면 어떤 목사님들 그립디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죽어서 황금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집 살고. 아니,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매일 고통당하고 매일 슬프고 매일 눈물 나고 매일 그냥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굉장히 이런 고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런 그 아이디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저 날이 같은 날입니다. 1952년 6.25가 1950년에 일어나지만 사실 9개월 안에 그게 끝납니다. 나머지 2년 반은요 고지전입니다. 그 철의 삼각지대, 철원 그 휴전선 거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12번이 주인이 바뀌는데 그 땅 한 평 차지하려고 여러분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요. 북한군과 중국군은 150만 명이 저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똑같은 날인데요, 똑같은 날인데 생명으로 나라를 지키고 한 뼘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한 그 청년들의 역사의 핏강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휴전선에서는 40만 명이 죽어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똑같은 날에 부산에는요 캬바레가 유행했대요.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여러분, 저 부산에 춤추는 그 자리에 삶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역사성이 있습니까?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가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까? 고귀함이 있습니까? 존귀함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온 세계가 그 부산의 캬바레를 집중합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목줄을 겁니까? 아니요. 전 세계의 눈은 그 전쟁, 그 포화 속에 젊은이들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민족의 운명이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산등성이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지요. 우리 오늘 이 땅에 우리가요, 우리 100년의 후손들이 그 목숨값으로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그 존귀함 때문에 살아있다고요. 그 영광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방아쇠를 당기는 그 손끝에 민족의 운명이 있고 미래가 달려있다고요. 그 산에는
역사적 헌신이 있고 소명이 있고 존귀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1952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캬바레에 있겠습니까? 철의 삼각지대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철의 삼각지대에 있어야죠. 그게 내 삶에 살아있는 이유고 존귀한 이유지요. 핏대 높여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꼼꼼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있어야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지요? 어제 저 친구들 둘이 결혼한다는데 이 땀을 닦아주더라고. 나는 안 보입니다. 나는 우리 희성이 얼굴에 땀 흘리는 게 안 보이던데 긴장을 해가지고 막 땀을 닦는데 옆에서 이렇게 땀을 닦아주고 막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눈물의 병에 흐르는 그 눈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나의 유리함, 나의 한숨, 나의 고통, 나의 방황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헤아릴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세월에 눈에 눈을 맞대고 호흡에 호흡을 맞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신대요. 하나님의 오소매로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닦아주신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측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으셨다고 서셔서 스데반에게 스데반아 힘내라.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가 네가 될 것이다. 순교의 영광으로 승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힘내라. 견뎌내라, 견뎌내라. 네가 승리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같이 가슴을 뜯으면서 스데반을 지지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누가 주도합니까? 애플이 주도하지요. 삼성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의 기둥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미움받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생명을 살리다가 천하게 여김받는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뼈대고 중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 아니고요. 이재용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고 경영해 가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품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척추고 뼈대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계속 대조하면서 누가 행복한지 말해볼래? 누가 승리했는지 네가 말해볼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서사적 질문이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질문한다고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자야? 두 사람 중에 누가 승리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영광스러운데? 두 사람 중에 누가 감옥에 갇혔고 누가 자유인으로 사는데?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황금 관을 쓰고 황금 도포를 걸치고 루이비통 메고 금사슬 목에 치렁치렁 차고 롤렉스 차고 행복 조건을 다 갖춘 한 사람 헤롯을 보여주지요.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재미있는
이게 드라마 아니고요. 그 뭐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SBS 김상중 앵커가 아마 취재를 나간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헤롯 왕이여,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되긴 안 되네요. 목소리는 조금 비슷한데.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헤롯 왕이여,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잔치 현장을 보십시오. 잔치 현장을 보십시오. 헤롯 왕 앞에서 신하들이 막 수다를 떱니다. 와, 예수라는 사람 들어봤냐? 와, 나 실제로 봤다 이가.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그라사에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내 봤어. 야이로의 집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더라 진짜. 이렇게 막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다에 헤롯이 끼지 못하고 옆에서 벌벌 떨고 식은땀을 막 삐질삐질 흘립니다.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말이라고요. 16절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나를 복수하러 오면 어떡해 나 좀 숨겨줘. 예수님 이야기인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벌벌 떨지요. 세례 요한 앞에서 모습을 보시면요, 이 헤롯의 감정과 정서를 보시면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크게 번민하면서, 두려워하여 크게 번민하면서.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대요. 참 표현이 재밌지요. 왕이라서 그런지 이 감정도 통이 큽니다. 번민을 해도 크게 하고 근심을 해도 크게 하고 수면장애,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조현증, 인생이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진수성찬에 막 잡채에 막 이 뭐 온갖 유산슬에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가 있어도 맛이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한다고요. 에이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열등감 때문에요.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고요. 이 땅에는 분명히 몸은 밖에 있는데 그 정신이, 그 감정이, 그 영혼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옥에 갇힌 이 인생이 많은지요. 오늘 이 시대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해요. 헤롯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관계의 감옥, 칭찬의 감옥, 명예의 감옥, 내가 던진 말의 감옥, 열등감,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미워할까봐, 이 여자가 나를 떠날까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이 그냥 내 감정이 그에게 종속되어 버렸다고요. 내 감정이 그에게 올무가 채워져 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다.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내가 입으로 뱉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입으로 뱉어놓은 것 때문에, 그 앉은 자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꼴이 우습잖아,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약속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했지만 내가 그거 틀린 말이었어. 내가 그때 어제 한 말 그거 틀린 말이었어요. 네, 미안해요. 내가 정정할게요. 그 말 사과할게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요. 내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아래 매기생하고 내가 막 1000만 원 걸래 1억 걸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내가 위신 떨어질까봐, 체면 떨어질까봐 억지로 끝까지
잘못되고 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조금 실수했어요. 내가 정말 죄송해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꼴이 우습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말해놓고 내 말 안 지키면 내 꼴이 우습잖아. 쟤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못해.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고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대요. 너무 존경했대요. 그 말이 맞는 줄 자기도 알았대요. 그런데 17절, 이 여자를 위하여 내가 이 여자 말 안 들어주면 이 여자가 떠날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말 안 들어주면 이 사람 나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관계 중독, 애정 결핍이지요. 관계 중독자, 애정 결핍자, 열등감. 헤롯은 지금 무기징역을 당한 것입니다. 무기징역이지요. 헤로디아의 감옥 속에서 무기징역 당해 있다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족쇄,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족쇄를 차고 수갑을 차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알았다니까요. 26절, 맹세와 안전 자들로 인하여 저 사람들 때문에 비웃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인기 중독, 체면 중독. 헤롯은 박수 소리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합니다. 이 헤롯에게 내 인생이 있습니까? 내 의지가 있습니까? 나의 소원이 있습니까?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지만 휘청휘청 거린다고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오른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휘청, 왼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휘청. 욕망이 이런 대로 박수 소리를 막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 욕과 그 의미 없는 그 말풍선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갈대같이, 죽은 갈대같이 산다고요. 이건 산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죠. 산자가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거지요. 오른쪽에서 툭 치면 넘어가 버리고 왼쪽에서 툭 치면 넘어가 버리고.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그냥 기계지요. 반응하는 물건이지요. 엔진이 살아있으면 자동차입니다. 엔진이 살아있으면 뭐 마티즈나 스파크나 티코도 다 차라고요.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딱 퍼지는 순간요, 롤스로이스 폐차장으로 갑니다. 폐차장으로 가는 순간 그건 차가 아니에요. 뭐지요? 고철입니다. 고철 값으로 무게를 달아줍니다. 차가 멋지게 치장했으면 멋지게 치장한 고철, 차가 크면 큰 고철, 차가 너무 예뻐요, 예쁜 고철, 차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아름다운 고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고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고철. 그건 고철이지요. 무게 달아준다고요. 여러분 인생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의미 없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반응한다면, 사는 게 아니라 반응한다면, 생명력 없이 그냥 탐욕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지지하는 대로, 박수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막 달려간다면, 그건 화려하고 예쁜 관에 누운 인생이겠지요. 화려하고 예쁜 관에 누운 인생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날려 바닥에 구르는 낙엽 같은 인생, 죽은 자 같이 살지 마시고 예수 생명의 나무가 되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극에 자꾸 반응하지 말고요,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이지 말고요,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삶의 공간 안에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의미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을 다룬 소설에 이렇게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축축한 냉기가 혓바닥처럼 벽면을 핥고 지나가는 지하 감옥입니다. 빛조차 질식해 죽어버릴 것 같은 무덤 같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요한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생명의 끝자락을 탐스럽게 엿보는 굶주린 쥐들의 울음소리, 머리에 이고 있는 천정 위에서는 잔치의 노래소리가 타고 아래로 흘러옵니다. 바닥에 고인 썩은 물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 먼 소반을 든 채 춤추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나는 갇혀 있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누가 썼을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례 요한은 갇혔습니까? 세례 요한은 갇혀 있나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의해서 갇힌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꺾이거나 반응하는 삶을 산 적이 없다고요. 그저 부르심을 따라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삶을 살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삶의 현장이 감옥일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오늘의 삶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나는 살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박수 소리의 감옥에 갇히고 인기와 명예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조금만 명예가 올라가면, 권력이 올라가면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읽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내려오기 싫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 못 놓지, 절대 이제 안 내려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고요. 근데 요한은요, 요한은 처음부터요, 요한복음 1장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는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는 어디나 울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내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부르심을 안다고요. 아무리 나에게 박수쳐도, 아무리 나를 지켜올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정확한 내 생명의 의미를 알고 부르심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언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할지를 안다고요. 의미대로 살아간다고요. 대통령이 이제 대사를 보내잖아요. 각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는 그 나라의 법에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대사는 파송한 자의 입이지요. 그래서 파송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끝입니다. 대사가 거기서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사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삼성 이재용은 가서 고개를 숙여야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요. 대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전하면 된다고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그게 내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사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네가 헤롯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네가 왕인데 그거 어때서? 네가 왕인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럴 때에 요한은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옳지 않다. 권력에 갇히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절대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28절,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봐요, 죽었잖아요. 헛소리 하다가 죽었잖아요. 총값으로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죽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졌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은 크게 말합니다. 28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이 말씀은요, 그가 불쌍하게 죽었다, 그가 불쌍하게 죽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목이 잘려서 목청이 날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목이 잘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목이 잘리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할 거라고요? 끝이라고요? 아니요. 14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이미 요한은 죽은 상태인데 끝없이 요한은 이 헤롯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헤롯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헤롯의 심장에 말씀의 금을 끝없이 꽂아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가 그 외침을 듣고 있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었으니까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육신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산 자요?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았고 요한이 죽었잖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산 자지요? 세례 요한이 산 자요, 헤롯 네가 죽은 자입니다. 누가 갇힌 자요? 누가 자유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유자요, 헤롯 네가 갇혔다. 여러분, 산자로 자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요? 부르심을 따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큰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에 우리도 막 끼어들라고 그렇게 막 달려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중독되지도 마시고 갇히지도 마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자유의 대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